오늘 말씀 죄의 형벌을 잊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제 했던 이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벌였던 일들, 그 일에 대해서 숨어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뱀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됐죠. 사단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웠던 존재였던 인간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타락시키는 역할을 이 뱀이 감당했다라는 점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뱀을 저주하시는데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주일학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뱀이 팔다리가 없는 것, 다리가 없는 것,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배로 땅을 다니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저주 이전에 뱀의 형태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는 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그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저주의 결과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예요. 뱀을 유쾌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가끔 애완동물로 뱀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 예쁘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뱀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근원적인 불쾌감을 주는 존재. 두 번째로 또 위험합니다. 형태가 굉장히 팔다리가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배로 땅을 다니는데 어디에 숨어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서울에서만 자라다 보니까 사실 제가 뱀을 직접 볼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살던 곳이 이제 남산 중턱이다 보니까 정말 정신 나간 뱀이 가끔 예전에 마당에 나타나는 일이 있다고 했는데 저 딱 한 번 경험했어요. 저희가 살던 집 주인집, 저희 집이 아니라 주인집 마당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 감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꽃뱅이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담장 밖으로 떨어지니까 동네 애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작대기로 때리고 밟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 과정을 보면서 일단은 마당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졌고요. 두 번째로 뱀이라는 거 괜히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뱀을 보게 된 건 군대에 가서입니다. 정말 지겹게 봤어요.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심지어 한 번은 제가 부식창고라는 곳에서 수대장님 심부름을 하는데 한밤중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그 창고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큰 이 후레쉬를 대형 랜턴을 들고 가서 창고를 여는데 창고가 유리 창 한 켠이 깨져 있었어요. 근데 저는 바람이 세게 불어서 나뭇가지가 그 창문을 치고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이 형상이 딱 들어가자마자 뭐가 비추고 저게 뭐지 하고 후레쉬 딱 비추는데 그 나뭇가지가 슉 사라지는 거예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처럼 이렇게 딱. 나 이제 죽었다. 먹구렁이였는데요. 이 먹구렁이가 배 쪽은 노란색이고 위쪽은 검정색이라고 하고 사실 서울 사는 사람들 구렁이를 볼 일이 거의 없죠. 그 부식창고가 따뜻했는지 들어오려고 때마침 그 창고문을 연 저 때문에 그 뱀도 빛을 비추니까 놀라서 도망치고 저는 덜덜 떨면서 소대장님 심부름인 라면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와 진짜 무슨 천년처럼 느껴질 정도 너무나 무섭고 긴 시간처럼 느꼈어요. 그 뱀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불쾌감은 좀 근원적인 불쾌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짐승들은 다리로 다니는데 뱀은 배로 기어다니죠. 얼마 전에 저희 또 뱀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수련도 앞서에 갔다가. 하여튼 뱀은 이렇게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처음에 이 성경에서 창세기 2장에 묘사하는 뱀은 영특하고 간사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존재였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죠. 사탄의 도구가 돼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또 어떤 이유에서는지 그 당시는 이 낙원에서는 동물들과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조화로운 곳이어서 뱀이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타락하는데 쓰임을 받았고 그 형벌로 배로 다니면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저주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뱀 자체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그 뱀을 이용한 사단에 대한 저주이기도 합니다.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런 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력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에서 뱀은 항상 좋지 않은 존재로 묘사됩니다. 나중에 이 모세가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 달기 전까지 뱀이라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저주를 받게 됐고요. 이 모든 일의 원흉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또 두 번째로 16절부터 보면 이 여자를 향한 저주가 나오는데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산의 고통을 더하셨어요. 정말 남자들은 알 수 없는 고통이긴 한데 저희 어머니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여자가 출산하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해 출산할 때는 곁에 있었는데 한 5시간 이 분만 유도를 하다 결국에 이 애기 머리가 엄마의 골반에 껴가지고 제왕절개로 낫기는 했는데요. 문제는 그 5시간 동안 옆에서 보는데 이게 못 지켜보겠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나중에 3시간은 진짜 출산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안 나온 거잖아요. 근데 침대가 다 막 피투성이가 되는 걸 보면서 저도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지금 긴급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산모도에만 가기 더 막 울면서 동의서에 사인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다시 저도 무섭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셋째 때는 졸다가 못 가가지고 엄청나게 혼이 났지만 이 쉽지 않은 일이죠. 출산하는 고통을 더하십니다. 그 10개월 동안 생명을 자신의 몸속에 잉태해서 다니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의 저주가 참 힘든 저주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라. 즉 남편에게 종속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자, 그 이전의 조화로운 세상에서 남자 여자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등하고 상호 보완적인 존재였어요. 남자가 못하는 영역의 일은 여자가 잘할 수 있었고 여자가 못하는 영역의 일은 남자가 잘할 수 있었습니다. 둘이 돕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되느냐? 돕는 것이 아니라 대립하게 되는 그 불행의 씨앗이 지금 생겨난 것이죠. 종속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최신형 아니겠습니까?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이 갇힌 존재 혹은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면 그 마음이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즉 우리가 이 인생으로 보면 AD 세기가 되고 주후에 거의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성의 위치는 남성에 비해 열등하게 여겨졌어요. 그나마 1900년대가 지나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1950년대 2차 대전 이후에 전쟁 이후에 여성들의 참정권이라든지 여성들의 권리와 권위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나 여전히 사회에 나가보면 차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서로 돕고 사랑하고 보살펴야 되는 존재가 누가 더 나은 사람이냐, 누가 더 주도권을 가지냐로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에 정말 불행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인은 또 저주를 받게 돼요. 즉 실수한 순서대로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아담인데 사실 가장 큰 책임이 아담에게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권했을 때 거절했어야 돼요. 그리고 아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책임이 있죠.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고백했어야 돼요. 하지만 은닉하는 일에 나서고 스스로 부끄러워 나뭇잎을 이어서 옷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담은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관리자였지만 관리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는 뱀이 유혹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는 것도 실패했고요. 또 아내가 그 선악과로 가지고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나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을 것이다. 땅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
소산을 거두는 수고를 더하기 위해 내가 땅을 저주할 것이다. 즉 전에는 조화로운 세상이어서 수고 없이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공급을 통해 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낙원을 잃게 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전적인 공급이 아니라 수고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내가 수고한 만큼 늘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라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조화로운 세상을 살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값없이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이제는 수고해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아내를 향해서 하와라고 불러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고 정말로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여정이 이들 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끝났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21절에 구원의 예표가 나옵니다.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했다. 즉 스스로 인식해서 이제는 내가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닌 일이야 판단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물로도 가려 입히실 수 있었겠지만 가죽옷이 왜 필요했느냐?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 가죽옷을 입히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라는 복수의 형을 쓰시면서 창조에서부터 성자 예수님도 계셨고 성령님도 함께 하셨다라는 그 우리의 고백이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될까봐 이제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동산을 그룹 나중에 번역된 라틴어 어원을 가진 말로는 캐트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룹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지키게 하시고 불칼을 통해서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셨어요. 이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해서 영생하게 될까봐. 즉 죄는 영생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는 존재는 영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어요. 영생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쉽게 영생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보게 되면 우리가 단순히 죽으면 부활해 천국에 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단에서 인정한 구체적인 종말의 때는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이 휴거라고 하죠. 하늘로 들려 올려지게 돼요. 그걸로 끝이냐? 우리는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청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을 다시 내려와 살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을 놓고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아니면 천년의 의미라는 것이 그냥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냐 부활은 어떤 모습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싸워왔고 이것을 잘못 이해한 이단들이 구원은 이거다, 휴거는 무엇이다, 어느 때가 있다, 시한부적인 종말론을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낙원을 이라서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하며 살아야 되지만 나중에 사랑하는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는 우리가 기존의 그 죄된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오늘 그날까지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재미있는 이 문화 콘텐츠 중에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가 손석구 씨와 김희자 씨가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너무 재미있는 게 상상력이 재밌었습니다. 천국이 절대 그런 모습은 아닌데 천국에 가게 될 땐 본인 스스로 천국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정하게 된다. 그래서 10대로 살아갈 건지 20대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뭐 80대로 살아갈 건지 정하게 된다. 그래서 두 부부가 죽기 전에 약속을 해요. 서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남편은 자신이 건강하고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천국에 갔고요.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못 알아볼까봐 그래서 80대 모습으로 가서 부부인데 엄마 아들처럼 뭐 그런 재미있는 상상력을 더한 게 있어요. 그런데 뭐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뭐 기독교적인 생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지만 우리가 갈 때 어떤 모습을 정한다면 우리 스스로 정하는 일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요새 미키 17이라고 봉준호 감독이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인간 스스로를 복제하면서 계속해서 그 한 사람의 인간이 기억을 주입받고 죽고 기억을 주입받고 죽고 그러면서 마치 영생 아닌 영생을 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이 인간을 복제하는 일. 쉬운 일 같겠지만 수많은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어요. 복제한 돌리 그때 세상이 종말이 오는 것처럼 복제인가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돌리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게 유전적으로 완벽할 수도 없고 생물학적으로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인간은 이 생명나무 하나님이 영생을 막으신 부분에 있어서 도전하고 있어요. 사실 거룩하지 않은 일이죠. 영생이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영생은 저주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고 그 자식이 자식들이 죽는 것을 계속 지켜봐야 돼요. 사람들이 욕심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걸 지켜본다는 게 어떻게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어리석은 도전을 여전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서 어찌 보면 수고하고 또 출산의 고통을 더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다 어느 순간에 죽음이라는 휴식을 통해서 이제는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일이고 또 축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분명히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셨고 그 책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리게 됐다. 평화와 조화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것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조화로운 존재였어요.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 어떤 형벌을 내리십니까?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더하시고 남편에게 종속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인간은 이 죄의 값으로 영생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그곳을 그룹들로 지키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를 지키시기 위해서죠.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거룩한 동산을 그 동산에서 살 수 없도록 내보내십니다.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생명나무를 지키시기 위해 인간을 내보내십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생하지 못하게 하신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순종으로 인한 죄가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영생하는 존재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립하는 것을 막으신 거죠. 느낀 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의 형벌이 주어진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신다. 사실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 즉 우리의 경외를 잃지 않아야 한다. 경외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최근 내가 죄의 유혹을 가볍게 여기고
죄에 반응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죄를 멀리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게 각자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죄의 유혹을 가볍게 여기고 죄에게 반응했던 것. 근데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불순종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조화를 깨트리는 일이죠. 하나님이 섭리대로 잘 지으셨는데 내가 내 욕심대로 더 가지기 위해 혹은 내가 더 위에 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했던 일들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있으라라는 말씀, 즉 우리가 밝은 빛 곁에 있을 때, 따뜻한 불 곁에 있을 때는 추운지 모르고 어딘지 모르지 않습니까? 말씀 곁에, 하나님 곁에 있을 때는 결국은 이제 죄가 틈이 탈 수가 없죠. 하와도 결과적으로 그가 실수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 말려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는 말씀에 더 가까이, 그 다음에 거룩한 믿음의 교제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은 이 이후로 계속 반복됩니다. 이 아담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노아 시대에도 반복이 되고요. 이 족장 시대가 다 끝나갈 때까지 계속 반복되고, 그 이후로 민족을 이루고 인간이 더 이 땅 위에 번성하며 많은 존재들이 살아갈 때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는 무엇이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2장과 3장의 말씀을 통해 배웠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빛의 곁에 있으라, 또 하나님 곁에 있으라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 가까이, 더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